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결혼이 내 삶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인데 아이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그 온 집안 식구가 그렇게 축하해주는 등남을 최고의 사건으로, 또 어떤 분은 명문대학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집안에서 그냥 대단히 프랭카드까지 만들어서 길거리에 걸어주는 막 그때가 최고라고, 고시에 합격했더니 동창생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때 내가 아주 그냥 최고의 사건이다. 물질에 투자를 했는데 100배의 대박이 터졌을 때 그때 내가 지질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도 결혼 얘기도 있고 어려운 곳에 합격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물질의 대박이 터진 일도 있고, 등남한 경우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만난 사건, 이것이 각자의 경우에 인생의 최고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대학 입학 시험에 명문대학에 합격한 게 그게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아닌가? 저도 서울대학에 합격해 봤기 때문에 아는 얘기입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학점 이수해야 됩니다. 학점 이수하는데 좋은 성적 따야 됩니다. 그래서 4년 죽자 땀 흘리며 이 여름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F들을 선생님들이 간혹 줬어요. 아주 그냥 성적, 수업 듣는 태도가 아주 좋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냥 확 긁어서 권총 한 자로 F 탁 참고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또 다른 교수한테 미움받아서 쌍권총을 차거든요. 2개 F를 탁 차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름에 썸머스쿨에 또 학점 보류 실탄이라 그래서 아예 학점을 줘요. 그러면 학점 보류 한 3과목 쭉 하면 2쪽에 쌍권총 차고, 학점 보류 3발에 총알 그거 여름방 내내 썸머스쿨 해가지고 최고 잘 받아봤자 썸머스쿨은 B학점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시에 패스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시의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고 들어가서 기쁨은 한순간이요. 들어가서는 머리,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팍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서로 승진하고, 진급이 다 100명이면 100명 다 같이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직장 배치받고 승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자식 놓으면 밤에 자다가 애가 40도 열 그냥 치받치면 아이 안고 병원을 응급실 뛰면서 아하, 내가 비로소 장가간 모양이구나, 그때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크면은 사춘기에 그냥 부딪히죠. 부모하고 자녀하고요. 그래서 키우고 난 다음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면 어이 옷이 고개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그때 원치 않은 병도 찾아오고 모았던 물질도 쑥쑥 빠져나갈 때에 결혼도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아니고, 대학 입학 합격한 것도 최고의 사건이 아니고, 재물의 복, 그것도 최고의 사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순간에 잠시 반짝거리던 기쁨을 준 사건이지만 내 인생 두고두고 최고의 사건으로 남지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말씀합니다. 순간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남, 여, 노, 소, 빈, 부, 휘, 천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창창한 젊은이 얘기입니다. 당시에 유다 공동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 사울이라는 청년 얘기인데요. 훗날에 사도가 되어서 바울로 활동합니다. 그는 스펙도 참 좋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은 지금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1년에 소수의 5손가락에 꼽힐까 말까 한 소수 인원을 몇 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가말리알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중에 별을 따는 것입니다.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산헤드린이나 국회의원 되는 거죠. 또 백성들의 대표 기관에서 활동하고 젊은 나이에 거기서 가장 인정을 받는 사울이라는 청년,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의 공문을 주십시오 하고 손에 권력을 꽉 잡을 공문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잡았으니까 스펙 좋지요. 현재 지금 손에 힘 가지고 있지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정말 대단히 뛰어난 청년 사울인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상당 숫자가 있었습니다. 주 66년에 네로가 이 도시를 갖다가 점령하고 쑥대밭을 만들 때 유대인만 1,500명을 학살한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골라내어서 그들을 현장 체포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성에 다 이르지도 못하는 중간에 사달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그를 쫙 쬐면서 꼼짝 못하게 주님이 빛으로 포박했어요. 그는 그 빛을 보면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앞도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력이 얼마나 강렬한 빛의 타격을 받았는지 눈을 떠도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눈이 휘둥그레 해서 입은 가지고 있지만 다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람이 데리고는 성으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데려갈 때까지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음식은 입에 댈 수도 없는 처지에 이런 사건인데요. 이후에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로 쓰임받는 새 삶을 걸어갔습니다. 12제자를 몽땅 묶어서 놓더라도 바울의 이 한 무게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신약 시대에 가장 귀중한 사도 바울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울이란 청년이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들어간 것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아니고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하나 떼가지고 현장 체포권 어느 청년도 그 정도 소나기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가 가진 권력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아니라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건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배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사건 속에서 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런 도상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의외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다메섹 도상의 사건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은 대단해. 내 건강은 자신 있어.
그러다가 의외에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줌통이 뭐 이상하든지, 혈압이 이상하든지, 아니면은 뭐 가슴이 이상하든지, 두개골이 이상하든지, 그렇게 건강을 짱짱 자신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돼요. 그래서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현실이 현실인데요. 현실이. 제가 잘 아는 대구의 모교회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뭐 되게 뛰어난 인물로 그러더니 총회장 나오신다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쓰러지셨어요. 총회장도 못 되고 떨어지고 몸이 그냥 팍 쓰러지니까 반신불수가 딱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김전환 목사님,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네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다메섹 도상에 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돈이 많았습니다. 집에요. 아는 사람도 인맥도 넓었습니다. 그러나 혈류병이 왔을 때는 인맥도 필요 없고 쌓아놓은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삶의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 사울 청년과 같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옷만 붙들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붙들었더니 예수님의 기운이 그의 몸에 확 들어가서 여인이 병의 근원이 마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일생일대 가장 귀한 것은 병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온몸으로 만나서 간증하며 잊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음 속에 갖게 된 그 사건이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보니까 유병현 씨요. 제주도에도 땅이 많고 심지어 독도에도 땅이 많고 곳곳에 영농조합이고 현찰 돈가방 가지고 다니며 수십억을 달러와 현금을 가지고 다녀도 자기 땅에서 자기 방에서 죽지 못하고, 제가 저 순천 학구교회 가서 부흥했는데요. 거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딸아이 놓으면 쌀서만 먹지 못하고 시집간다고. 그만큼 깡촌입니다. 깡촌이 매실밭 언덕 풀밭에서 마지막에 이번에 사진 뭐 배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는 가려서 스크린 처리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영어로 쭉 이렇게 설명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시체 그냥 찍은 건데 절반이 반 정도가 후더기가 다 파먹고 있는 나머지 반이 그냥 후더기가 우르르르하고 걸어 똑같이 누워있는 사진을 보고서는 참 인생 허망하다. 그 많은 곳곳에 부동산 투자하고 어떻든 간에 하여튼 땅 많은 자기 땅에서 죽지 못하고 독도에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뭐 그냥 경기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나의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1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인물이 나오죠.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인데 무남 동료의 딸이 병들었어요. 키울 때 눈알에 쏙 집어넣더라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어느덧 장성 12살이 되었는데 아파 나 죽겠어. 그래서 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발 안수기도만 해줬는데 딸이 낫겠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어서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인터셉트, 누가 삽입하고 뛰어들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또 예수님 붙들고 또 기운 다 뽑고 시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왔더니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더라도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마라.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는 그 소녀 12살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 먹고 아버지 가슴에 기쁨으로 안기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건강했더라면 예수님 만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딸 문제로, 자식 문제로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딸이 죽었던 딸이 낳은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의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을 그는 소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는 신약 성경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귀한 이름으로 농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멋진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 만났는데 왜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울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절 이하의 본문에 쭉 보면, 아니 하나님 만나면은 천사로 바뀌든지 예수님 만나면 은빛 날개 금빛 날개라도 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앞도 보지 못하고 기세 등등한 청년이 꼬꾸라져 가지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압축된 용어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신병 났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 사가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출생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집에 자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야 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하는 일에 이 동네에서 제사장이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오매하면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비를 보는데 8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 하나 뽑습니다. 분향 제사장. 지성소 제일 가까운 곳에서 분향을 드리는 일, 하루 그 일을 맡는 분향 제사장인데,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좀 주십시오.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참 이루어 주실까 이루어 주지 아니할까 하고 전전긍긍해 기도했는데 마침 천사가 나타나더니,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의 몸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아니 내 나이가 얼마고 내 부인의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천사의 말 앞에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800대 1의 경쟁의 제사장으로 분향 제사장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는 그 요행 참 귀한 기회인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벙어리가 되어서 입이 딱 굳어버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벌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으로 포장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눈 멀고 사람에 끌려서 저렇게 나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이럴 수 있습니다. 저 벌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쓰시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되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지만 사가랴에게는 지성소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저 허벅지에 있습니다. 제가 1999년 8월 달에 안양 제1교회에 부흥회하다가 부흥회인데 다리가 거기서 부러진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능력 있게 인도하고는 집에 와서 샤워하고 스트레칭 하다가 다리가 툭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왼쪽 허벅지 그냥 확 부러지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부흥회 3일 하면서 친액을 다 뽑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서로 오기 싫어하는 이 안마 시술소에 상가교회 내가 대학 교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와서 지금 이렇게 해서 40명 모인 교회를 200명으로 이만큼 키웠으면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많은 불평이 내 속에서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 동강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눈에서 뱉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김재남 목사가 그냥 벌 받아가지고 다리 부러졌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나를 사랑하는 또 교우들도 있어요. 김 목사님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려고 저러시나, 어떻게 연단식에 저러시나. 그래서 내가 아산병원에 누워서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한 거요. 사람 첫 보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투시 은사도 하나님이 딱 그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 옆에 서울 영암교회에 그 조용호 집사님이 들어오실 때 딱 보니까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집사님 척추수술 3번째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수술 받자고 나갑니다 하고 전혀 나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이게 탁 튀어나오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이야, 나는 다리 부러져 누워있는데 무슨 이 헛된 소리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입니다. 막 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팍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때 있던 동강교회인데 술집에서 밑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완전히 그냥 뭐 풍지박산내는. 그래서 하나님, 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네 교회가 아니고 이게 네 교회니라 하고 빨간 벽돌로 딱 세워진 건물을 딱 보여주시면서 7개의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내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일로 내가 그 환상에 대한 확신을 내가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지로 갈까, 일산으로 갈까, 아니면 뭐 어느 지방으로 내려갈까. 장로의 신학대학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기념탑에 올라가서 목발을 짚고 그 추운 11월 달, 12월 달에 제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는데 빙글빙글 뭐 일산에도 가고 뭐 여기 분당에도 가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수지에 이렇게 도는데 딱 그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있던 풍덕전 성전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건물을 인수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7개 무지개가 여기 있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동산이 여기 있습니까? 상간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현동에 교회를 짓고 기공식 할 때 무지개 뜨기 시작해 지금 6번째 무지개가 지난달 5월달까지 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아픔 가운데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라.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허벅지 부러진 것 이것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죠.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의 흔적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100번 찍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설교 잘하시다가 눈 끔찍끔찍 갑자기 이게 강렬한 빛을 보니까 뇌에 트라우마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성광이 나타나면 콱 쓰러지면서 간질병 발작도 하고 이러니까 저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다른 사도는 설교 잘하고 그냥 끝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냥 확 쓰러져서 푹푹푹 그러고 저 정말 사도가 맞아. 이럴 때마다 예수의 흔적으로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들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녀의 고통스러운 문제,
예수의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 강력한 빛 때문에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요. 글자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이거 사단이 나에게 준 가시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3번씩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런 기도 더 이상 하지 마라.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세울 수 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듣고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푹 쓰러지고 푹 하는 것 이외에도 키가 작았습니다. 얼굴의 외모가 아주 회제제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데 얼굴이 좀 훤하면 사람들이 호감도 갖는데 바나바처럼요, 베드로처럼 품체도 있고 그런데 키도 짝달만한 데다가 안개 다리에다가 바울의 그것을 추정하여 학자들이 바울의 상을 그려놓았는데 바울은 외모에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권이 잘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사도 맞아? 그럴 때마다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 늘 부끄러운데 주님이 오셔서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든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항상 포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볼 때 그 포장은 보잘것없어요.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는 신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신비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저렇게 그냥 키도 크지 않고 나는 저 사람처럼 잘나지도 못하고 나는 저분처럼 가정에 명문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아픔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던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펙 자랑하죠. 예. 요즘 말하면 명문대학 내가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필요 없고 쓸모없고 작은 것들이, 손에 대제사장이 준 공문 들고 막 그럴 때에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세상의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자랑스러운 것들 다 무화과나무 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일순간에 엮어가지고 입고 있지만 다 생명이 바래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신 은혜가 가죽옷처럼, 은혜의 가죽옷처럼 오래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에 본문 이후에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앞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 끌려갔지만 이 눈의 비늘, 덕지덕지 앉은 지저분한 것 어떻게 벗겨지는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조력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 있죠. 병 들어가지고 막 힘들 때에 아나니아가 나타납니다. 아이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병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세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나타나요.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그 이상의 어려운 거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자녀 때문에 내가 이 골치 아프다고. 그럴 때에 본사님이 나타나셔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다 우리 집 아이들 그러면서 키웠다고. 사춘기 때는 거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소력자 아나니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조력자 아나니아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명,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훗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동해안을 가시든 서해안을 가시든 남해안을 가시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휴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